하나님만이 우리의 능력이요 빛이요 소망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왔는데요, 오늘이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동안 우리에게 주셨던 모든 말씀들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복음이 무엇인지 깨닫는 그런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문자 그대로 이 복음이란 기쁜 소식, 또 복된 소식, 굿뉴스입니다. 물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기쁜 소식을 보고 또 복된 소식을 보고 복음이라고 하지는 않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음이라는 것은 누가복음 2장에서 천사가 말씀하신 것처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수 몇 사람, 예를 든다면 성가대만, 아니면 모태신앙인자만, 아니면 11조 하는 사람에게만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복음을 듣는 사람에게 기쁨이 되는 소식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번 추석 연휴처럼 한 며칠 동안만 반짝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아무리 환경이 변한다 할지라도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그런 기쁨의 소식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복음의 핵심 내용은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네, 복음은 그렇게 복잡하거나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 곧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마다 부르는 찬송이 무엇입니까?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나아간다라는 찬송인데요, 그게 복음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이 감히 하나님을 쳐다볼 수도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면 우리가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 그래서 지옥 형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곳마다 반드시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태풍이 찾아오면 어떤 현상이 반드시 나타납니까? 성인 남성도 쓰러뜨릴 정도로 강력한 이 바람이 나타나고요, 또 하나는요, 엄청난 양의 폭우가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바람도 없고 폭우도 없다라면 사실은 태풍이 지나간 게 아니죠. 어떻게 된 겁니까? 일기예보는 시큰했는데 저 멀리 비껴 지나간 것 뿐입니다. 복음도 마찬가지란 거예요.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 속에 아무런 변화나 아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죄송합니다마는 복음을 제대로 들으신 것이 아닙니다. 수천 번 수만 번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찬송을 했다 할지라도 내 속에 그 찬송을 하기 전과 하고 난 그 이후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라면 사실은 그 찬송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들었을 때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두 가지 현상이 있는데요, 첫 번째 현상이 바로 기쁨입니다. 시편 30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즐겨 하시는 일, 우리를 위해서 즐겨 행하시는 일 중에 대표적인 것이요,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의 춤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이, 이런 변화가 언제 일어납니까?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는데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에 아무리 큰 슬픔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다 할지라도, 아무리 태산같이 엄청난 문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다 할지라도, 아무리 깊은 절망 속에 빠진 가운데 빠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복음을 듣는 순간 기쁨으로 춤을 추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기쁨 덩어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변화시킬 수 없는 슬픔은 없다는 거죠. 복음이 바꿀 수 없는 그런 절망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도 현장에 나가보면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분명히 기쁨 덩어리라고 할 수 있는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을 쉽게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예수님의 옛자만 들어도 인상을 팍 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이 무엇입니까? 비록 교회 안에서 수없이 많은 복음을 듣고 복음으로 된 찬송을 부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 때문엔 기뻐하는데, 교회에 밥이 맛있어서 기뻐하고, 새가족부가 친절하기 때문에 기뻐하고, 카페에 커피가 맛있어서 기뻐는 하지만 그 복음 때문에 기뻐하지 않는 성도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음식을 오래 두면요, 결국 부패하듯이 복음도 2000년 세월이 지나면서 변질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기쁨의 약발이 받지 않는 건가요? 또 아니면 신학적으로 깊이 오랜 시간 연구하다 보니 그 속에 치명적인 어떤 논리의 어떤 결함들이 있기 때문에, 오류가 있기 때문에 기쁨이 생기지 않는 건가요? 진짜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너무 중요한 영적인 세 가지의 진리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복음을 들어도 그 복음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사람들은 무엇을 모르고 있습니까? 가장 먼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하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물론 죄인이라는 건 인정은 하죠. 그래서 찬송가 305장을 부를 때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원의 놀라우라고, 정말로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찬송도 하고요. 심지어는 벌레만도 못한, 구더기만도 더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라고 찬송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입술로는 그렇게 고백을 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no입니다. 입술로는 그렇게 내가 엄청난 죄인인 것처럼 고백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분명히 죄인은 죄인인데 다른 세상에서 죄를 밥 먹듯이 짓는 그런 흉악범과는 나는 차원이 다른, 수준이 다른 꽤나 괜찮은 죄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 똑같이 지옥 가서 그들과 똑같이 형벌을 받는다고 생각하니 이건 너무 불공평하고 이건 너무 하나님께서 공정하지 않다라는 생각마저도 든다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죄 중에서 출생했습니다. 즉 우리의 존재 전체가 바로 죄 덩어리라는 거죠. 죄가 아닌 곳이, 죄로 오염되어지지 않은 곳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이 사실을, 바로 자기 자신이 이렇게 엄청난 죄 덩어리라는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는 복음을 들어도 그냥 귀에 제대로 마음에 와닿지를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다음으로 사람들은 내가 죄인은 죄인인데
죄인이 받을 형벌이 얼마나 큰지를 또 상상조차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했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받는다는 것인데, 그 진노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지옥 형벌인데 1년, 2년이 아니라 영원토록 지옥 형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하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내가 벌 받아도 뭐 그렇게 대단한 벌을 받겠느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복음이 기쁨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우리의 공로가 아닌 은혜로 주신 그 구원이라는 선물이 얼마나 가치가 큰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면서 그들을 멸망시키시겠다고, 포기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죄인을 내가 구원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 보고 너 스스로 한번 탈출해 보라고, 지옥에서 벗어나 보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건져내어 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냥 전화 한 통 이렇게 하셨습니까? 제가 군에 갔을 때 저희 집안에 먼 친척 중에 꽤나 높은 분이, 군대에서 계급이 높은 분이 계셨는데요, 저희 아버지가 부탁을 했습니다. 전화 한 통 좀 해달라고 하니까 그분이 전화 한 통을 우리 부대장님한테 했어요. 그 사실을 한 저희 아버지가 얼마나 그분을, 지금까지도 그분의 은혜를 잊지 못하고, 그 높은 어른이 전화 한 통 해줬다고 그렇게 고마워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도 우리 같은 죄인 위해서 지옥에 전화 한 통 하신 분이 아니셨죠.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랑하는 독생자를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죄인의 모습으로 보내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 우리가 받아야 할 진노,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예수님이 다 담당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은 언제부터 준비하셨나요? 1년 전, 2년 전부터 준비하셨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 같은 게 뭐라고 1년 전부터, 아니 10년 전부터 그런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우리가 정말 감격에 감격을 할 터인데, 하나님은 언제부터요? 창세 전부터, 우리가 모태의 지음을 받기 그 이전부터 내가 이 죄인을 내가 이렇게 구원하리라, 독생자를 통해서 구원하리라 라는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다 이루셨는 줄 믿습니다. 사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럴 수도 있지 뭐, 하나님 입장에서 충분히 그럴 수 있네, 나라도 그러겠다, 이렇게 이해가 되어지십니까? 이해가 되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 그 사랑은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놀라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이 세 가지만 제대로 알아도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십니다라는, 보혈을 지나 하나님의 앞에 나아갑니다라는 이 복음을 들을 때마다 기쁨이 왜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걸 들을 때마다 우리는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오히려 우리가 아무런 기쁨이 없다면 도리어 그게 더 이상한 것 아니겠습니까? 다음 두 번째로,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들었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우린 그것을 간단하게 전도라고 그렇게 하죠.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셨습니까? 되리라고 하셨습니까?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들 왜 전도 안 하냐고, 제발 좀 전도 1년에 한 명은 좀 하라고, 좀 이렇게 작정수도 쓰고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하셨던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말씀, 저절로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들으면 전도인이 아닌데, 뭐 전도에 특별한 은사도 없는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저절로 일어나게 되어집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 주신 본문 말씀 속에서 그렇구나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3절을 볼까요? 거기에 보면 4명의 나병 환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들은요, 엘리사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에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바로 사마리아라는 성이었습니다. 그 성문 앞에 있었는데요, 그들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었느냐 하면 안타깝게도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죽음이 언제 오나 하고 기다릴 수밖에 없는 처지였다는 거죠. 왜냐하면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아람왕 벤하닷이라는 사람이요, 군대를 이끌고 사마리아 성을 뺑뺑 둘러서 완벽하게 포위를 해버렸고 모든 물자를 차단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하루 이틀 지나면서 굶주림에 시달리기 시작했는데요, 어느 정도까지 굶주린 정도가 심했느냐 하면, 오늘 시간 관계상 읽지 않았지만 6장에 보니까 하도 먹을 게 없으니까 뭐 풀뿌리 나무 껍질 다 벗겨 먹어도 더 이상 먹을 게 없으니까 비둘기 똥을 고가에 팔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비둘기 똥은 평상시엔 아이고 냄새나 쳐다보지도 않았던 건데 이제는 그거라도 구해서 먹어야 될 정도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거 얼마나 이 배고픔이 심했습니까? 심지어는 왕이 백성들이 얼마나 고생이 많은가 해서 한번 순찰하려고 성벽 위로 돌아다니다 보니까 여인들끼리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 오늘은 내 자식 잡아서 함께 나누어 먹고, 내일은 네 자식 잡아서 함께 나누어 먹자 하고, 이렇게 그것 때문에 서로 의논하고 그것 때문에 또 의견이 맞지 않아서 싸움하는 그런 지경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나병 환자들이 성 안에 들어간다 한들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그들을 보자마자 아유 더럽다고 손가락질하고 쫓아내지 않았겠습니까? 빵 부스러기 비둘기 똥 한 점이라도 얻어먹을 수 있었을까요?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성문 앞에 앉아서 죽기만을 기다릴 수도 없는 처지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한 가지 결심합니다. 믿져봤자 본전이다.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거 차라리 그만 우리를 포위하고 있는 아람 군대로 한번 가보자고. 그게 먹을 것이 있으니 살려주면 다행이고 죽으면 본전이다 하는 마음으로 아람 군대 진영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정말 신락 같은 희망 아닙니까? 아람 군대가 뭐 답답해서 그들에게 먹을 걸 주겠습니까? 하지만 그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고 아람 군대 이 진영 가까이에 도착을 했는데요, 당연히 이럴 줄 알았죠. 꼼짝마, 손들어, 암구호, 화랑 뭐 이렇게 하면서 암호를 물을 줄 알고 손들어 뒤로 돌아 왜 왔어 뭐 이럴 줄 알았는데, 가까이 다가도 아무도 꼼짝마, 손들어 움직이지 마 뭐 이렇게 말하는 군인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한 걸음 다가가고 나중에 진영 한복판까지 들어가도 개미 새끼 한 마리 보이지를 않는 겁니다. 대신에요, 군인들이 도망을 가면서 버리고 간 무기랑 말과 나귀랑 음식들이랑 또 뭐 금은 보석들이 그들의 막사 안에 고스란히 남겨져 있었습니다. 어찌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엄청난 환청을 들리게 한 거죠. 엄청난 군대가 몰려오는 소리를 듣게 하셔서 얼마나 그 소리가 컸던지 아람 군대가 말도 타지 않고요, 보석 하나 챙기지 않고 혼비백산에서 도망가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자 이 나병 환자들이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웬 떡이냐, 죽을 줄 알았는데, 10중 8구 죽을 줄 알았는데 아무도 없는 곳에서 시큰 먹고 마셨지 않겠습니까? 한 번도 구경도 못 해봤던 그런 금원 보석들을 이 주머니 저 주머니 채우고 그들이 또 누렸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야, 이렇게 좋은 자리가 있다니, 이런 좋은 소식이 있다니 하고 기뻤고 감격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기뻐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가운데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옳지 못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옳지 못하다 생각했을까요? 오늘 9절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아멘. 지금 나병 환자들이 갑자기 누가 생각이 났습니까? 한참 먹다 보니 배가 어느 정도 부를 때쯤 되니까 누가 생각이 나요?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납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서도 비둘기 똥이라도 서로 사서 먹으려고 몸부림치던 그들, 심지어는 오죽했으면 자기 배로 낳은 자식을 삶아 먹는 그 여인들과 아이들의 그 비참한 모습이 생각이 난 것입니다. 불과 거리는 얼마 되지 않는데 이 나병 환자들은 이렇게 먹고 마시고 즐기는 가운데 그들은 그 소식을 아는가요? 아무도 그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모르고 있었죠. 상상인들 했겠습니까? 아마 아람 군대에 그런 일이 있을지도 몰라, 이렇게 꿈엔들 상상인들 했겠습니까?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여러분 빨리 한번 가보시오. 빨리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잡아먹을 때가 아니라고, 똥 먹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지금 아람 군대에 가보면 텅텅 비어 군인이 하나도 없으면 다 도망치고 먹을 것은 우리 모든 사람이 다 먹고도 남을 정도로 엄청나게 쌓였고요, 우리 모두가 부자가 되고도 남을 엄청난 보물들이 있습니다. 빨리 가보십시오. 이렇게 이 소식을 전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성으로 달려가는데 천천히 가다 사진도 찍고 그냥 쉬엄쉬엄 간 사람이 누가 있었을까요? 분명히 그들은 단 1초라도 빨리 가서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달려가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이 나병 환자들이 오늘 본문에서 보여준 그 모습이 바로 복음을 제대로 들은 사람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누구나 사람은요, 진짜 기쁜 소식, 진짜 복된 소식을 들으면 처음에는 어리둥절하다가 조금 지나면은 그것을 누구에게 전하고 싶어서 견디지 못합니다. 요거 나만 알아야지, 아무도 모르게 해야지 하고 이렇게 감추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좋은 소식일수록, 귀한 소식일수록 특별히 가까운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에게 전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은 이 귀리로 다이어트를 하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이 귀리를 먹고 다이어트를 성공을 한 거예요. 그렇게도 안 빠지던 것이 귀리를 먹으니까 빠지는구나 하니까 이분은 사람을 만날 때마다 누구 이야기할까요? 예수님 이야기하고 하나님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귀리 얘기합니다. 귀리를 드셔보셨나요? 귀리의 기쁨을 맛보시겠습니까? 하고 이제 이렇게 귀리 전도를 시작을 하는 거죠.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너무 기쁘니까.
만약에 그게 살 빼는 정도가 아니라 암을 고치는 거라면, 내가 지금 방금 암 선고를 받아서 눈앞이 캄캄한데, 그런데 이 암을 수술하지 않고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진짜 그렇게 치유되었다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냥 주변에 누가 막 암자만 비싸게 나와도 쫓아가서 이렇게 해보라고, 이렇게 한번 이거 한번 먹어보라고, 이거 한번 해보라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살 빼는 것도 기쁜 일이에요. 암을 치유받는 것은 더 기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구원을 얻는 것보다도 더 기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따라서요, 이 복음을 제대로 들은 사람은 그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습니다. 전하라고 누가 이렇게 강요해서가 아니라 자원해서 전하고 싶어 견딜 수 없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는 로마서 1장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냥 복음은 복음이지 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자랑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 생명조차도 아끼지 않을 정도였다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택시 운전하신 분이 한 분 계세요. 교회에서 택시 전도용으로 이만큼 전도지를 만들어 가지고 억지로 막 활당을 해 가지고 매일 체크를 하고, 그런 것이 전혀 아님에도 불구하고 타시는 모든 승객들에게 본인이 자비로 전도지를 만들고 물티슈를 만들어서 전도를 합니다. 사실 요즘 아시잖아요. 법으로 안전벨트 매야 된다고 정해져 있지만 그 말을 못 한다요. 승객님 벨트 매세요 이러면 귀찮게 막 별걸 다 얘기한다고, 내가 알아서 할, 이렇게 짜증스러워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승객들이 불쾌하게 부담스럽게 생각하겠습니까? 그걸 왜 모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어떤 사람은 내리면서 아유 재수 없다고, 다시는 저 택시 타냐 보라고 이렇게 말한 분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했던 이유가 뭔가요? 전하지 않으면 교회에서 무슨 벌금이 나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전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까? 물론 우리는 새 아파트 때문에 기뻐합니다. 몸이 건강한 것 때문에 기뻐합니다만은 정말 우리가 복음 때문에 여러분에게 기쁨이 있습니까? 비록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내가 지금 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가 나의 구주가 되신다라는 이 사실 때문에 여러분에게 기뻐하고 춤출 수 있는 그런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그리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복음을 정말 가까운 사람에게 전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이게 무슨 수로 전하지 하고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안타까움이, 그런 간절함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그런 기쁨이 없고 그런 전도에 대한 열망이 사실 우리에게 없다면 죄송합니다마는 복음을 제대로 경험하신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라는 그 은혜의 바다가 있는데 그 속에 뛰어들지 않고요, 그 주변에 그 얕은 물가를 계속 배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릴 적부터 예수를 믿어왔고 교회에 와서 늘 복음을 듣지만, 그러나 그 복음의 깊은 바다 속으로 들어가서 이것이 이래서 이것이 복음이구나, 이래서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이구나 하고 그렇게 깨닫는 것이 아니라 늘 듣던 복음이니까
뭐 또 저 소리지 하고 그렇게 복음을 우습게 여기고 빙빙 돌기 때문에, 즉 복음 앞에 제대로 한번 서보지 못했기 때문에, 따라서 그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어지지를 않는 겁니다. 태풍은 1년에 한 2차례밖에 우리나라에 오지 않습니다마는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언제나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요, 그리고 복음 앞으로 한번 나아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구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어떤 계획을 세우셨는지 그 복음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우리 가운데 상상을 초월하는 구원의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나는 전도인도 아니고 또 나는 무슨 어떻게 전도해야 될 방법도 모르는데 마음속에 전도하고 싶은,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러한 열정들로 우리가 채워지는 날이 이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저는 무려 2달 동안에 걸쳐서 예수 그리스도 나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제가 이 제목으로 2달 동안 말씀을 전해야겠다라고 결심하게 되어진 이유는 한 가지인데요, 그것은 바로 누구를 위한 거냐면 바로 저 자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너무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그 어느 누구의 삶이 너무 안타까워서 저분을 한번 바꿔봐야지 하는 마음으로 준비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교회가 수요일마다 요수아 전도대가 이제 전도하러 나갑니다. 그때 전도하러 나가기 마지막 타임에 부르는 출전가가 있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이렇게 하는 그 가사를 조금 그 찬송을 바꿔서 부른 찬송가인데, 늘 앞에서 제가 그 찬송을 인도해요. 근데 제가 무엇을 발견했느냐 하면, 거기에 앉아서 찬송하는 분들의 표정은 그렇게 밝은데, 그렇게 전도하고 싶어서 그 자리까지 모든 거 다 포기하고 나와 계시는데, 정작 목사라는 저는 그 찬송을 부를 때 너무 얼굴이 어둡다는 거예요. 가사는 기쁘다고 말하지만 나는 복음 이걸 부르는 제 마음에는 기쁨이 없는 겁니다. 부담이 되는 겁니다. 억지로 그것을 부르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지 못하였고, 그 생명과 능력의 복음 앞에 내가 제대로 한번 서 있지 못하고 계속 빙빙 돌아다녔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그 복음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복음의 진리 앞에 서기만 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바꾸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동안 들었던 모든 복음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새기시고 그 복음의 은혜의 바다를 향하여 한 걸음씩 나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요, 우리 속에 사라져버렸던 그런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메말라버렸던 회개의 눈물이 다시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심지어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하는 그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런 귀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